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군데 더 찾도록 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날 행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도 인사하십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만 관심 가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서는 나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세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만은 악한 영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거나 애써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세계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실제할 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실제하는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악한 사탄 마귀도 실제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죄의 종으로 삼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 싸움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다 또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움에서 적을 이기기 위해서 적을 아는 것이 필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적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 적의 병력의 규모는 어떠한가? 적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적이 잘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이나 타툴리안과 크리소소톰과 같은 교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아침의 아들이다, 즉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었다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극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타락해서 그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물론 사탄은 여전히 천상과 지상을 두루다니면서 자기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더욱 크게 분을 내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의 임금으로 행세하는 자입니다. 욥기서 1장 7절에는 그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넘나들면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을 다 행하고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있으며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와 국가 전 세계에 그 세력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심지어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탄은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자기의 본성이나 하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본성과 하는 일이 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알고서 자신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철저히 자기의 본성과 그 사역을 숨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활동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뿔 달린 도깨비 모양으로 우리 앞에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만화나 동화나 신화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영화나 책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이 사탄은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위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사악한 본성을 부추기는 일을 이 사탄은 획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사탄의 주된 공격 목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사탄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부추겨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유혹하는 그 공세를 늦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옛사람의 성품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에서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온갖 괴계와 수단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로 의롭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빠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타락시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늘 사탄의 세력과 대립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믿는 이들의 이 믿음의 행동과 사탄의 공격이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터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치관이 무척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된 가치로 믿어왔던 모든 가르침들이 이제는 상대적이고 별 볼품 없는 그 의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치 혼란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인간적인 그 기본적인 도덕 윤리조차 무너지고 이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아가 세상은 로마서 1장 29절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서 모든 불의와 추악함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 찬 모습으로 치닫고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속적인 사회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도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개개인도 역시 심각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영적 싸움의 대부분이 그 본질이 물질 숭배에 있다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모니즘 말입니다. 물질은 필요하죠. 물질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뛰어넘어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을 말입니다. 현대사회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믿는 이 만모니즘, 사람들은 돈이 자신에게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회 계층 간의 깊은 갈등 구조가 생기기도 하고 이 돈을 위해서 국가 간의 전쟁까지 불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치 현어가 은빛 비늘을 높이 세우고 자기가 태어난 모천을 향하여서 거센 급류를 헤치고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 거짓으로 만연되고 물질로 만연되어 있는 이 만모니즘의 이 가치관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바람직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가 선을 도모하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이면 좋지만은 그 공동체가 만약에 악을 일삼거나 죄악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부정부패한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악한 공동체를 더 악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밖에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사탄이 요구한다라는 것, 주장한다라는 것, 이 구조적인 죄악의 문제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심각한 갈등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부정직한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든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공동체 속에서 연대기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악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야말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구조선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또한 셀의 역할이고 사역팀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의 사역 현장이 늘 이어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탄은 잘못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미혹합니다. 그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비단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일을 일삼는 이단들을 향하여서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단은 달을 이 끝단자를 써서 처음에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거짓되고 사악한 가르침으로 전락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사탄을 따라서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집단,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첫 번째로 이단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합니다. 기독교 진리를 심히 왜곡합니다. 여호와 증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구원파는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한국의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중인을 비롯하여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자 지금도 수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이단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라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래했고 전동환의 박태선과 JMS의 정명석 모두 주하의 영체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피가름 교리 말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면을 여실히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단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 결과 엄청난 특권과 명예를 누립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에게는 각종 명분으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모여진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교주 임의대로 사용합니다. 간부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자살한 것으로 판명된 구원파 유병원이 그러한 경우지 않습니까? 다섯째,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단은 자기들의 세력을 넓혀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기성교회와 성도들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미혹합니다.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합니다. 기성교회에 침투합니다. 교인들을 빼내가고 신천지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참된 신앙의 가르침을 변절시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미혹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가정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품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큰 방해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더 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도록 교회를 중심으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을 우리가 든든히 해서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제자로 일꾼으로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군대, 즉 훈련소에 입소한 분들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는 거 당연하지요. 군인이 열중시어 차력과 같은 기초적인 제식 훈련과 힘든 유격 훈련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했을 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투를 했을 때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자 주의 군사인데 그런데 훈련소에 입소하여서 나 배우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배웠으면 됐다 이렇게 배우는 것에서 한번 배우는 것을 자주 가고 멈추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군대 간부들도 매해 체력 테스트를 한다고 하죠. 거기서 탈락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3차례 정도 기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강제로 예편당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군대에 계시는 분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몸을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몸짱입니다. 다 몸짱이에요. 그래서 저도 몸짱이 되려고 좀 요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은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배움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읽기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주의 교제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배웠으면요, 배운 대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호흡이 주어졌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는 사람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일할 곳 아닙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배웠습니까? 그렇으면 배웠으면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나 혼자 스스로 그 싸움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도 훨씬 힘이 셉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놀랄만한 지혜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싸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권능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강하게 전진하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과 사탄을 이기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임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깃발을 함께 들고 만방에 높게 휘날릴 때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좋은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파탄시킬 때에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7가지 덫이 있다, 이렇게 한 그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지 않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늘 이렇게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작은 것쯤은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죄의 달콤함을 일깨워주면서 세 번째로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차원에서 그냥 괜찮을 거야. 또는 네 번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넘어가지 않으면은 다섯 번째로 이번 딱 한 번뿐이니까 괜찮겠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번 해봐, 이런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죄가 될까?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뭐 어때? 한번 해봐, 이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꾸 미루게 만들어서 지금은 당장은 바쁘니까 다음에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한 의지를 꺾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참으로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점점 더 큰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묘한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획책이라는 것입니다. 수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영적 싸움인 이 적의 공격에 대응해서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방어를 강화해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별의별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난, 미움, 악한 생각, 나쁜 상상, 불신, 낙심, 죄책감, 이런 것들을 사탄은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러한 생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상상들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에 비추어서 적합하지 않는 것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서 의지적으로 용기를 내서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쫓아야 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기기 쉬운 견고한 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음란과 무절제입니다. 자기 의지나 결단으로 끊지 못하고 반복하는 음란과 방탕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적인 두려움이 거기에 속합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심과 우울입니다. 연약한 자신과 과거의 실패와 어려운 환경에 집착하게 만들어 그래서 낙심하고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만과 자랑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것까지 있으나 공들여서 성취한 것이 있을 때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자랑을 일삼는 것 말입니다.
다섯째로는 분열과 파당입니다. 사단이 크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서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독선과 하집입니다. 나 혼자만 옳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일곱 번째는 외식과 위선입니다. 지나치게 겉모양만 꾸며서 참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견고한 진은 우리의 마음을 화석처럼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흘러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말들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나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성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바꿔나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생각과 마음속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죄의 모든 책임이 이 사탄에게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싸움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태도로 사탄에게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내 마음 안에서 사탄의 세력을 힘써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에 말씀에 파수꾼을 세우고 마음에 굳어진 견고한 진을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파하는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실체를 바로 알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파하시며 주를 배우는 데 힘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도성의 도래를 꿈꾸며 처한 곳곳에서 여호와니시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릴 때에 주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담대하게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최후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일평생 죄를 짓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연약하나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며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귀의 어떤 괴계도 능히 대적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제 한 주간 다시금 주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한 땀의 열매로 그 얻은 것이 적든지 많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명령을 따라 10의 1조를 감사를 주정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모든 선교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를 향하여 편 우리의 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이 물질을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주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주의 자녀들이기에 주께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의 필요를 아시오매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일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소서. 불로소득 일확천금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야에서 주와 동행하여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마귀의 어떤 괴계들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